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리들의 우르마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참좋은교회에 제가 부임 이후에 참 좋은이라는 그 상호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참 좋은 정형외과, 참 좋은 한의원, 참 좋은 병원, 참 좋은 여행사, 참 좋은 치과, 참 좋은 생고기. 참 좋은 이라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참전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도 이것들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단어들이 이제 보이기 막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막 보입니다. 눈에 들어옵니다. 막 여기를 봐도 참 좋은 있고 저기 봐도 참 좋은 있고 막 운전해 가다가 참 좋은 있으면 저희 집 아이들이 막 아빠 저기도 참 좋은이에요. 뭐 참 좋은이에요. 막 이러면서 저희 가족에게 참 좋은은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등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산에 오르기 전에 별로 산에 관심이 없잖아요. 산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뭐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산이 있는가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하지 산이 뭐 어떻게 생겼을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산에 막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올라갈 때 보이는 게 있고 내려올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리 눈이 360도 다 볼 수 없으니까 참 놀랍죠.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데 올라갈 때 보이는 게 있고 내려올 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보이는 게 있고 나이가 들어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건강할 때 보이는 게 있고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몰라서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알아야만 또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소위 성공할 때는 보이는 게 있고 또 실패할 때 또 보이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담임 목사를 하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 참 사람이 위치마다 또 나이마다 생각마다 환경마다 보이는 것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다윗 평생에 사실은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신세가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 왜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윗에게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그렇게 초조하고 긴장하고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을 때 그렇게 낮추시고 난 이후에 보여주실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실까? 다윗의 이야기가 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봐야겠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세워놨는데 다윗만 양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양을 쳤던 그렇게 가족에서도 무시당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이렇게 올려놓으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도 하게 하셨고, 또 백성들의 막 만만이여 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칭호하면서 다윗을 이만큼 높이기도 하셨고, 또 그 양치기였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왕의 가장 힘을 가진 그런 무관의 자리, 즉 이제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밖에 없는 딸 미갈의 공주가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양치기였던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양치기였던 다윗이 이만큼 높이 쉬더니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공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엄청난 다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을 만큼 완전히 땅바닥을 떨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 길이 꽤 험난하고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무려 10년의 세월이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왕국에서 떠나서 노비라는 곳으로 그냥 도망을 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도 구합니다. 근데 그곳에 마침 우리 지난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침 그곳에 사울의 최측근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도액에 다시 사울에게 이것을 전하게 되고 다윗은 또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친 나라가 손에 칼 한 자루 들고 도망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가드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라는 곳으로, 골리앗의 고향인 곳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정체가 발각되고, 그래서 다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흐르면서 벽에 막 등을 기대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면서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겨우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사무엘도, 친구 요나단도, 제사장 아히멜렉도, 가드왕 아기스도 그 누구도 다윗을 안전하게 보여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유대 광야로, 그 황량한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제가 다윗이었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자리, 언제 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없는 늘 긴장과 초조함으로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뻔했던 이 광야에서의 이 시간은 다윗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만나지 못했던 것을 만나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마치 산에 올라갈 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내려오면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제 준비하면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광야 땅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고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씩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줄 텐데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저는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도 광야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 나를 깊은 곳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이곳에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그곳에서 다윗은 세상 기댈 곳 전혀 없는 외로움도 경험했고,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의지가 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느나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나를 유일하게 이끄시는 방패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그분을 그곳에서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광야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1분 1초도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옆에 분들을 봐보세요. 이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온 이 세상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광야죠, 광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단 하루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단 한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저 끝까지 존귀하고 막 양치기에서 다음 왕을 준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완전 땅바닥까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가야 되나. 다윗이 지난주에 가드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곳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세요. 반드시 보아야 할 것, 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낮추신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게 하시고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저 끝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막 이렇게 그런 깊은 광야를 경험할 때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는 없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고, 내가 그동안 어떤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나를 도움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롭게 나를 만드시나. 깊은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믿고 자녀들도 의지할 수가 없고 남편도 못 믿겠고 부인도 못 믿겠고 교회 공동체는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다 나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여주는 사람은 다 어디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면 죽을 것 같고 광야에 가면 실패할 것 같고 절대로 광야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뻗대지만, 비로소 광야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광야에 갔을 때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광야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땅에 갔을 때에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뭘까요? 광야 땅에 비로소 갔을 때에 다윗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21장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왜 혼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다윗이
2절에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혼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밀한 명령을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소년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옆에 호위무사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저 멀리 떨어져 나서 나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쳐요. 다윗도 참 별 수 없는가 봅니다. 위기가 닥치자 거짓말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달라고, 진설병을 달라고 하면서 허기를 채우고 가드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척하고 그렇게 도망을 쳐요.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물맷돌로 적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기세는 없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으로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는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광야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초라하고 비겁한 자신과 마주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이런 장면을 똑같이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뭐하고 있을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저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비참한 나를 만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입술에 모든 것들을 주자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지 않아요? 거짓말로 세상 살려고 하는 온갖 장꾀를 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었다면 보지 못했던 그곳, 여전히 왕을 준비했던 그 왕의 사위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있었다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비로소 나약하기 짝이 없는 바로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로 몰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죠. 그때 모세는 가장 그때 강력했던 나라 어디? 애굽.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집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가면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자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여전히 신의 아들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광야로 도망가서 더 이상 왕자가 아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애굽에서 가장 천하게 여긴 목자가 됐어요.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비참한 인생을 경험하고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신 사람이 된 거죠. 비참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그 비참한 내 모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 자신을 만나는 그 곳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는 잠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곳, 내 장깨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량한 내 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로지 내가 아무런 장깨를 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곳에 지금 다윗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빛나는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는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죄인이다. 근데 또 가르쳐 주세요. 너는 죄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너를 사랑해서 도저히 널 죽일 수가 없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기 자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광야 땅으로 던져 놓으세요. 말씀이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질 때 그 하나님을 거울처럼 우리를 마주대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해도 안 되면 우리를 어디다 던져 놓아요? 광야 땅에 던져 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광야 땅에 던져 놓으실까? 왜 우리 광야 땅에 던져 놓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키워보고 알잖아요. 애들은 이게 펄펄 끓는 거, 이거 뜨거운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막 손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손 갖다 대는데 옆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얘 다칠까 봐 걱정하면서 그 손을 잡는 사람은 누구죠?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갖다 대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때린다고? 가만히 놔둔다고요?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죠. 대봐, 대봐, 대봐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 뜨거운지 한번 대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될 건 아니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대봐 대봐 하는 것처럼 광야 땅으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자기 자신 날마다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이 볼 수 없으면 우리 교만해지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 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복입니다. 자, 이 광야 땅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네가 누구냐? 저는 거짓말쟁이고요. 저는 겁쟁이고요. 저는 세상이 두렵고요. 사울이 무섭고요. 살려고 미친 짓까지 하면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한 명씩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장으로 가보시면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제 말씀해 보니까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 누구? 이새
그 자기 형제들이 다 그리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리러 모였는데 400명이나 모였답니다. 자, 이 낮아진 곳, 자기 혼자 스스로 내 인생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곳, 여전히 어떤 세력을 구축해서 살아 있었던 곳이 아니라 홀로 외롭고 홀로 힘들고 홀로 빛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그곳, 혼자 숨어 있는데 자기가 처지가 비슷한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상한 심령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상처 많고 아프고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원통함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옆에 이웃에게, 자기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원통함을 가진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곳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다윗은 이곳에서 자기와 함께 똑같은 처지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있는 그 빚진 자와 모든 환난 당한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대체 이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때 심정을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어디 있게요? 시편에 있겠죠. 시편 어디 있게요? 시편 142편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나의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이게 아둘람 굴에서 숨어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부르짖다, 간구하다. 그 이곳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 이곳에서 자기와 함께 억울한 자들, 자기의 처지 비관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처지를 토로하고 아랬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 땅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땅을 지롭게 건널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것을 다 토로하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누구 때문에 좀 힘들어 죽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한 겁니까? 지금 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억울함이 있는 거 주께서 아십니까?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42편 2절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이게 기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광야 땅을 걷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둘람 굴에서처럼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마음을 토로해 놓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살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400명을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7절 말씀을 가져볼게요. 142편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보내셔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이 다음 9절부터 하나님이 이 7절 말씀을 응답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이 광야 땅에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만났다면 두 번째는 이 억울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억울한 사람을 보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를 만나 주시냐면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7절에 그만 읽었던 것처럼 의인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둘러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보세요. 3절과 4절. 오늘 다시 사무엘상 22절 3절과 4절로 가보시면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적군인데. 왜 모압으로 갔죠? 모압은 다윗의 할머니 누구? 다윗의 할머니 누구? 다윗에게 할머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할머니 누구? 그쵸, 룻이에요. 룻이 어느 땅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가족들을 이끌고 갔어요. 400명이 함께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400명은 등장하지 않고 가족들을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가족. 지금 내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당신 역시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의 고향에 살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라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곳에 간 겁니다. 모압 땅에서. 모압하고는 다윗 조상의 할머니, 얘 나라. 그래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곳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하실지 알기 전까지 이곳에 있게 해달라.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지금 누가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아까 읽었던 42편 7절에 뭐라 기도했다고요? 의인들이 나를 둘러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진짜 바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나를 둘러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적군을 통해서 모압 왕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십니다. 언제 모압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모압 왕이 놀랍게도 이들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사무엘상 22장 5절로 가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누가 말하죠?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속 있지 말고 이제 가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갈 길을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람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보호하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의인을 덮어달라 했더니 세상에 모아방도 붙여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셔서 나의 갈 길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 땅에 갖다 놓는 거죠. 만약 이 광야가 다윗에게 없었다면요, 계속해서 여전히 그 높은 곳에 있었다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사람들을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역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씨의 백성일 텐데 그 사람들이 원통함을 볼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높은 곳에 있었다면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생을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광야 땅에서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가 함께 살아가야 될 자기의 백성들도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났던 것이죠. 그곳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기 자신을 보길 원하고 주변도 보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가? 우리 굳이 나 자체만 볼 수 있을까? 뭐 하시려고? 자, 여러분, 다윗을 저 높은 곳에 놔두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사위로 그 높은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없었을까? 가르쳐 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약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아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때로 낮추셔서 광야 땅에 던져놓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희를 광야 땅에 던져놓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 네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이 땅을 방황한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광야 땅에 던져놓은 이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 네가 정말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널 낮추시는 이유, 사람이 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내게 가르쳐 주려고 너를 낮추셔서 광야 땅에 던져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떡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나는 배만 부르면 된다. 하루 세끼 밥만 먹고 배만 등 따시고 배 부르면 된다. 요것만 되는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그걸로 네 배를 채울 수 있어도 네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셔서 어디에 던져놓으세요? 광야에 던져놓으세요.
이때 하나님 없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룰 수는 없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낮추시는 이유도 모르죠. 모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지이시고 방패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를 광야 땅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좀 맺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광야 땅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쓴 시가 너무 많은데 참 놀랍게도 왕궁에서 쓴 시보다 광야 땅에서 쓴 시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시를 쓴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만나주셨고 보호하셨고 자신을 마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광야 땅에 서 있다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만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광야 땅에서 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십시오. 자, 질문. 지금 혹시 여러분들 다윗처럼 내가 광야 땅에 있는 것 같다. 손 높이 드세요. 네, 이 사람들 손 내리지 마시고 절대 하십시오. 하나님, 이 광야 땅에서 내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손 내리시고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시고 나가 광야 가운데 있을 것 같은 그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선포하십시다. 지금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광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